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든 가난한 자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께서 1세기에서 설교를 하실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냐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왜 부자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난과 복과 이게 축복의 이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랫동안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대충 생각하지만 심령으로는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히브리서라고 당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는데, 히브리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란 말이죠. 고난받는 성도들이 너무 고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핍박과 박해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러는 일들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까,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서를 그의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분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재산도 뺏기니까 가난했겠죠. 그죠? 가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겪었고, 그래서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다 보니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 저 사람 예수님에서 복 받았다 이런 소리 못 받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런 쪽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이 목사님이 저에게 되게 화가 나셨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냐, 저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설교를 해야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겠느냐,
우리 교회가 선교금을 1년에 얼마를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설교하면은 누가 선교금을 하겠느냐? 그렇게 설교하고 가면은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렇게 하기를 당신은 복음을 모른다. 당신의 말에는 복음이 없다. 저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 가신 이 말씀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저분도 나처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못하고 있는 상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 분들 중에 이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제가 듣습니다. 어떤 분이 중국에 탈북을 했다가 이제 잡혀서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서 교화소라고 부르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화소라는 곳이 강제노동도 심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가는 확률이 30%가 안 됩니다. 살아나가는 사람의 확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으셨고 예수님을 믿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이제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그 말하지 않고 못 베기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때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그런 상태에서 붙잡혀 오셨나 봐요. 이제 그런 상태니까 같은 감옥에 있는 동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은 옆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저 간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교회 얘기를 했다, 기독교 얘기를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 이 사람은 교도소가 아닌 교화소가 아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정치범 수용소는 가면 못 나오는 곳이거든요. 거긴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을 격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주체사상으로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가족까지 전부 다 데려와서 사회부터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정치범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를 가면은 살아나오는 게 불가능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치범 수용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간사에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상황인데도 이분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냐면 나중에 이제 이분도 두 분 다 한국에 오셔서 이분이 왜 화를 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왜 화를 냈냐면 언니 바보야? 이랬다는 거죠. 여자분인데 언니 바보야? 사랑이라는 게 뭔지 축복이라는 게 뭔지 언니는 몰라? 나도 사랑을 받고 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아.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알아. 언니 우리가 중국에 탈북한 게 단지 먹고 살자고 그것 때문에 탈북했는데 축복받았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 거지.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와서 여기 감옥에서 지금 인간 같지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쥐 한 마리를 잡으면 그게 기뻐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사랑이야? 이게 축복이야? 이런 건 저주라고 하는 거야. 언니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축복이 뭔지 몰라? 이런 건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사랑? 축복?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제정신이냐?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류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과 별도로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제 신앙 현상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 현상이 한 가지가 뭐였냐면 흑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걸 흑인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흑인들에게는 노예로 이 땅에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노예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릴 적에 뿌리라는 TV 드라마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했는데 그때 그 드라마를 본 충격이 제가 아직도 있거든요. 흑인 노예에게 백인들이 가한 그 학대, 그게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또 도망가니까 도끼로 발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그 주인들이 마음대로 그 성놀이개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또다시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 어미가 이 아이를 또 노예로 막 팔으니까 팔 때 제발 이 아이와 나를 같이 팔아달라, 같이 사달라, 같이 팔아달라, 같이 살아달라고 주인에게 애원해야 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처절한 삶을 살았던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백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백인들의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자기들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의 종교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게 참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종교가 기독교였다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절대 못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게 중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아편전쟁 이후로 서양의 침략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고 나라가 유기를 당하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의화단 사건이라고 서양 사람들 무조건 죽이는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종교인 저 기독교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게 된 걸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중국 같은 일을 서양 사람들한테 당했다면은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가능했던 걸까? 그게 제가 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마이크 볼륨 좀. 예.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중국하고 몽고에 계셨던 어느 선교사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 해외 성경 번역 하시는 선교사님이라서 아주 이해도가 높으세요. 그 해외 문화에 대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흑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으세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분이 중국하고 중국의 내몽고 자치구에서 몽고인들 선거를 오래 하셨거든요. 선교사님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는 한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나라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상으로 기독교가 오면은 그걸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네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에 들어왔을 때 이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배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회의 문화와 문명이 거의 발달되어지지 않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다소 고차원적인 문화와 문명이기 때문에 자기네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없던 사람들은 이 기독교 새로운 사상이 왔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사상과 문화와 문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자기네 고유한 문화 문명이 발달된 문명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오래 계셨는데 그런데 중국의 초기에 이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상류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층민의 사람들, 그 사회의 사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에게 하등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지, 기존의 중국이라는 문화와 문명과 사상이 자기들의 자부심이 되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을 내리신 게 뭐냐면,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배운 거 많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의문이 되었던 이 흑인들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문제라든가 이 중국인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어느 정도 제가 좀 이해가 되었다. 이해가 조금 되었습니다.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구나라고 제가 납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 왜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경제적 가난과 심령의 가난이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표현은 하나는 경제적 가난으로만 표현됐고 하나는 심령의 가난으로 표현됐지만 궁극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측면에서 가난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한 영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난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결합되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누가는 이제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경제적 개념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상태와 경제 상태가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의 규제를 하실 때 누구랑 규제를 하셨냐면, 보통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규제를 하셨습니다. 창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예였기 때문에 아주 극빈자층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세리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한 자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는 가난한 자였던 거죠. 왜요?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식탁에 교제를 하실 때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데, 성경이 가난한 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그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창기와 세리와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보기에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서 한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사람 취급,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어서 그 마음이 세상에 마음 붙일 곳이 없고 그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서 세상에 나를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외롭고 힘들고 그 마음이 너무나 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는 자리,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리에 섰던 자들,
그들이 진정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복되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들에게 복이 있느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 마음의 가난한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 주님 제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광야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그 빛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약에서는 무엇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약에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을 이제 영어로 보면 broke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깨어진 자입니다. 또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를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는 영어로 보면은 crushed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oken 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히 짓밟히고 부서진 상태를 우리가 crush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병이 깨지면 이게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하면 broken into piece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piece가 있죠. 그죠? 조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통회한다, crushed 됐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이 조각난 이 한 피스의 조각이 어느 정도까지 조각이 났냐면 먼지가 될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산산조각이 난 상태 형체도 없이 사라진 상태가 될 때까지 사라진 그것을 통회하는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crushed in spirit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먼지, 가루가 무엇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되어지는 상태를 먼지, 티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산산조각이 났냐면 그 영혼이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이 완전히 죽은 자와 다름없이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죽어진 상태로 그렇게 완전히 자아가 무너진 자 그런 영적인 상태에 된 자를 통회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 심령이 브로큰된 부서진 자 완전히 산산이 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어져서 자신의 자아라고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복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이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한
사업을 하시는 한국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분이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여자분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시니까 사업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늘 이게 돈도 많고 하니까 이걸로 자기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 조카들 이런 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늘 쓰셨나 봐요. 그래서 조카들이 뭐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비용도 막 다 대주고 막 이제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한국을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제 여자분이고 혼자인데 어디 거처 자체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거처할 데가 없는데 이분을 그렇게 자기가 사업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 앞에서 알람 광고 끼고 그러던 형제들, 친척들 중에 아무도 자기한테 방 한 칸을 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 조카들 미국 유학 가는 거 유학 비용도 다 대주고 했는데도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 자꾸 머무르라고 방 한 칸을 내주는 형제, 친척 한 명도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이제 떠돌면서 이분이 이렇게 사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사업도 망했고 인생도 망했고 이제 제 사람 인생 이제 끝났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나를 찾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나에게 가까이 올 때가 되었다.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분은 완전히 인생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쫄딱 망한 상태인데 근데 이분이 인간적인 실패와 망함과 그 가난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겪게 된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는 통로로 이분을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제가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연세가 한 90대 중반 되십니다. 이게 저희 모교회에 제가 시골에 다녔던 모교회를 저희 할머님하고 같이 개척을 하시고 제가 깐다애기 때부터 이제 오셨던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하고도 너무 친하고 잘 아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하루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서 좀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권사님이 내가 90대 중반이시니까 몸이 아프신 것도 많으시고 특별히 여기 병원에 계시기는 한 건 아닌데 뭐 관절이나 뭐 어디 아프신 것도 많으시고 하니까 내가 또 언제 볼지를 모르겠다. 다음에 살아서 볼 수 있을지 몰라서 보고 싶어서 혹시라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싶어서 이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갔더니 그분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봐온 분인데 평생 안 하신 적 없는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저한테 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1930년생인가 30년대 초반생이신가 그래요. 근데 30대 중반에 과부가 되셨어요. 30대 중반에 애 넷을 데리고 뱃속에 애를 5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30대 중반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게 60년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러니 60년대 초중반에 애 5을 데리고 여자 혼자서 이 애를 건사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눈앞이 안 보였겠죠. 그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이 애 5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경제적으로도 막막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막막한 상황인데 어떤 분이 산기도를 다니라고 하셨대요. 그 시절에 어르신들이 산기도를 정말 많이 다니셨으니까
산기도를 하러 산에를 올라가셨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무서워서 못 있겠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산기도를 이제 해보신 분 아시지만 저도 그 기도원에서 예전에 조금 경험해봤거든요. 조금 경험해봤는데 바람만 불어도 스르륵 하는 소리만 나도 뱀이 옆에서 지나가는 것 같고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낙엽 하나만 이렇게 낙엽에 떨어져도 그냥 소름이 그냥 쫙 끼치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산에서 홀로 있으면 정말 귀신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가지고 공격하는 상태인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그걸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있겠다네요. 그래서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내려왔대요. 근데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도 답이 없고 내 이 자식들의 이제 이 깐난쟁이의 이 코울리게 이 자식들의 인생에도 답이 없는데 내가 이게 무서워서 이거를 해결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는데 내가 그게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면은 내 인생은 답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서운데 다시 산에 올라가셨다.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그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기고 밤을 새고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그 산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산기도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런 늙으니까 내가 과부가 됐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편은 하나도 안 그리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얼마나 남편이 그리운데, 밤마다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은데, 밤마다 얼마나 남편이 그 손길이 그리운데,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30대 초중반에 그 과부가 됐어요. 어찌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 그리움은 사무침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는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 이후 그때부터 내 지금 60여 년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이끄셨다 하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나 실패한 인생 같았겠죠. 사람의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 같았겠죠.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자리가 이분에게는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 가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가 여호와께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시는 자리였고 그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저희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받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어떤 빌드업으로서의 고난의 과정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지만 확신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겠죠. 근데 그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난이라든가 다른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냐면 그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계획이 구체적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모르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헤매고 후회하고 이러면서 이 시간들을 그냥 광야를 헤매듯이 헤매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알기 원하는 게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 갖고 계신 그 고난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를 헤매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제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고난과 어둠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가나안 나라에 입성하지 못했으나 예전에는 완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이었다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가난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 여호와께서 주시는 빛과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한 자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